예고해드린 대로 어, 성경 강론 17권이죠. 8850페이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룩한 생활의 거룩한 성도의 생활 여기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 이제 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연결성도 논리적이지만은 흘러가는 이제 이 내용들, 이제 3이니까 이 앞에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1, 2, 3 이어지는 이 내용의 연결성도 매우 중요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거룩한 성도의 생활은 어, 골로새서와 연관을 시키면은요,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죠. 어떤 말씀도 어떤 말씀 하나라도 어, 그 비진리에 허점을 보이지 않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신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일체에 기록한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과 연관이 된다면은요, 바로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어, 생활,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골로새서와 연관된 거룩한 성도 생활을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종말론과 관련이 된다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그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악용해서 교회의 그 연보를 탐하고 그리고 그 바울이 보낸 말씀을 읽는 자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불화하게 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주신 말씀과 받은 여건을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생활.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후서에는 그러한 실제 내용들이 음, 나옵니다. 실제 내용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치열하게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생활의 실제들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에 나타나죠.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맡겨준 소명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또 챙기고 하는 돌봐주고 하는 그게 이제 규모가 갖추어져서 생활하도록 하시는 바로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곳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에 뭘 이루게 하신다? 체제를 이루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85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생활이니까요. 이 실제로 이 거룩한 생활은 어, 그야말로 천국에 속한 삶이 실제로 진행되는 거겠죠. 편안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뭐 우리도 겪게 하면 하시겠지만 어, 진짜 상상만 할 뿐이지. 그 당시에 또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톱으로 켜고 뭐 굶주리고 그 동굴에 들어가고 지금 우리 어떤 이 유복한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렇게 좀 서론이 아니고 핵심이니까요. 이렇게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이게 구약의 근거가 어떤 것일까? 이게 점점 궁금해지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한번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성화 규례를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 나오면 몇 장에 주로 제가 강조를 드렸죠? 수십 번도 얘기했는데 제가 입모양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줌의 달인이 돼가지고 입을 뻥끗 안 하는 분, 제 요구대로 대답 안 하시는 입술, 제가 이게 알 수 있으니까요. 음, 거룩한 생활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에 주권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성화규례 몇 장요? 어디 가서 세 번째 달락 공부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26장요. 26장.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예언이 나오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게 어떤 주제로 잡혀 있다고요? 성경 개론에서는 무슨 규례로? 아, 성화 규례로.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당면한 성도들의 삶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 패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연보에 손을 대고 바울이 가르쳤던 종말론을 예수님 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느냐, 그거 어떻게 하자?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 써버리자. 그래서 믿었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 내에 엄청난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그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 성화 규례의 내용들, 어, 그 내용들을 신약 교회에 와서 이루시는 것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남는 공부의 어떤 과제가 뭐가 남죠? 11장, 12장 각각 장에서 뭐 신체, 문둥병 그리고 26장까지 가서 보고 27장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서원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원죄.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그대로 지키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거룩하게 했으니까, 성화시켰으니까, 성화시킨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이 어디에서 이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강론집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런 근거를 볼 때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음, 이 공부가 확인해야 될 게 많다는 의미에서 쉽지는 않구나. 이제 이런 걸 절감하게 되겠죠. 이 오늘 이렇게 뭐 말이 세미나지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구약의 성취 내용을 더 이제 깊게 들어가려면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 강론집을 다 보시면서 무슨 내용하고 계속 비교가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계속. 그리고 강론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주석해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신명기 아니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데서 우리 지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성취 내용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아, 레위기 11장 27절에 약속되었으므로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야 될 과제가 남는 겁니다. 음, 자, 이 공부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해가셔야 되는지, 예, 그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전서로 가볼까요? 거룩한 생활의 요소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고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는데 여기도 같네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내용이 아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용의 근거였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근거였어요.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근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그게 그걸까요? 공부를 하게 되면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A부터 1부터 10이 있다면은 1에서부터 10의 근거도 민수기 11장에서부터 27장이 되고 1에서부터 10이 있는데 1에서부터 5까지 내용 속에서 그 내용에 맞는 것을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아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주제였어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인 거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한 생활의 요소입니다.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거기에 맞추어서 레위기의 11장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 아까는 전후서 전부 다를 포함한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먼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 한번 볼까요? 자, 8851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두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 광야에서 명하신 성화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신약교회 성도가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따라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그 요소를 따라 섭리하신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먼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에 한번 볼까요? 8852페이지. 자, 8851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네요. 뭐가 나오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오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로마서에서 정리된 믿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누구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 인간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 하지만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사람. 그게 바로 뭐죠?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믿게 하여 그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구 바치라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읽어드릴까요? 쭉 그 내용 개론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함. 아브라함이 산으로 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 함. 아브라함이 사자의 지시로 준비된 수양을 제물로 삼음.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번성케 할 것을 맹세함. 언약을 계승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계보를 계시함. 마지막에 계보 계시는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이고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방법대로 해 가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22장 전체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원로 계신 우리 박용기 목사님 얘기해 보면 너무 이게 수준이 높고 다른 차원이다 보니까 우리 요즘 가정교회 얘기하잖아요. 가정 하나님의 오이코스 그리고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진리로 통치하시는 곳.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럼 그 가정교회가 내가 속한 내 가정이라는 말에 묶여요. 절대로 묶이면 안 돼요. 절대로 묶이면 안 되는 거죠. 왜? 누구의 집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출발했으니까. 그게 이제 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으로 이 교회 생활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어,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을 어디에서 창세기 22장 내용과 연관을 시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진짜 뭐 보통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성경 신학을 공부한 이제 후배들을 우리가 이제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이 학생은 진짜 좀 키워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질문을 만약에 박사과정 정도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질문인 거죠. 창세기 22장 사건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언약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온다. 근데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2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게 한다는 말씀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의 행위로 생활한다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취되셔서 그걸 거룩한 생활로 하게 하며 그게 믿음의 생활인지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야말로 신약, 신약 혹은 구약 신약의 그야말로 박사급의 논문입니다. 그럼 그 부분만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바탕이 되면서 개론 구조가 바탕이 되면서 하나님 계시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후자일 거 아니에요. 도덕적 교훈을 뽑아내면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성경 강론집 좀 더 철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야겠죠. 형편없으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 잘 안내를 해줘야겠죠.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같이 세미나 하는 일들이 과거 20년 전에 로고스 뭐였죠? 신학원 다음에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속된 말로 뼈 빠지게 후원해주고 목사님들 30여 명, 여기 우리 권금자 권사님 계시네.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청주교회에서 했잖아요. 한 30명 식사를 하고 책 30권씩 사가지고 다 공짜로 나누어 주고 참 그 일들 속에서 이제 개간지가 나오고 그랬는데 성경 강론집은 읽고 연구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달라 이렇게 녹화까지 해놓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런 공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이 올해 뭐 신약 우리 오류반은 마치지 않겠어요, 그죠? 계시록까지 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수준 높은 반에 오셔서 공부하신다는 걸 자부하시니까 기다릴 겁니다. 발표 준비됐습니다. 공지가 뜨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2장 16절까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에 관련해서 아브라함 등장하는 창세기 22장 사건과 연관해서 제가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지가 뜨면 알려주시면 그때 내년부터는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 오려반의 발표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는 겁니다. 글을 얼마나 잘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저는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강론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진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같이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아마 그때는 아마 이 저자를 제가 모시고 싶어요. 당연히 모셔야겠죠. 이런 방향으로 요란스럽게 세 번째 달러 공부한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되면 그 월요일 날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뭐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그야말로 이제 성경 권위에 완성적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이 되든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안 나와도 실망하지 않을 마음으로 기다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2 가겠습니다. 2. 그러면 우리 아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약의 근거가 이미 뭐가 들어와 있다고 했었어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사건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자, 그 근거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는 이제 바탕이 되고 있는 겁니다. 8865페이지. 8865페이지. 사랑의 수고로 생활함. 음, 사랑의 수고로 생활함. 많이 나올 것 같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얼핏 생각해도 구약 역사서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8865페이지 보니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위해 서로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구조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창세전 언약, 역사적 성취. 맞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이제 확인 오랜만에 한번 하고요. 이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론으로 흔들어 놓고 교회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연보를 갖다가 써야 되고 바울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 주신 여건 속에서 귀한 연보 챙겨서 어, 항상 자기 짐을 지면서 자기 수고를 해가면서 모아놓고 그리고 방랑자들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그 과부라든지 그런 성도들을 챙기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수고거든요. 자, 이거 하고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안내 아니면 이런 생각 별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를 통해서 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사랑의 수고와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의 그 대강령이 그 핵심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음, 리, 자, 음, 레위기 19장 18절을 다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찾아오셨죠? 여기 지금 반만 나왔거든요. 다 읽어 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니라. 자, 우리 이제 11월 달에 우리 사경회 할 때 여호와 이제 다 찾아서 제 수준에서 다 찾아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웃 자 처음서부터 볼게요. 원수를 너가 갚지 말라는 거죠. 그죠? 원수를 너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온 게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심판은 누가 하니까? 여호와가 하니까. 내가 한다고 약속한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지키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지목하라 하겠어요. 나오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리고 뭐처럼 대하지 말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제가 이거 계속 이게 생각이 계속 나요. 이게 어떤 차원을 말하는 건지, 뭐, 다른 종교에서 수도를 많이 하면 저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거, 이런,
이른바 그 도덕적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자기가 그 어떤 해를 당하고 원수가 자기를 죽일 때도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유교에도 있거든요. 불교에도 있고. 자, 그럼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찬양하는 이 기독교의 이 지목은 해서 비진리로 지적은 하지만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또 충돌을 일으키냐면 이 포항 강의에서 제가 이 강의를 했거든요. 몇 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민수기를 하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8절 이게 뭐하고 그 맞물리냐 충돌이 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하고 이게 뭐가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강론을 했습니다. 레위 19장 이 강론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개념이 주어로 안 잡히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가는 방향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19장 18절로 봤을 때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원수 갚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내가 여호와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진리 분별은 하되 여호와의 말씀임을 증명은 하되 뭐처럼 대하진 않게 해요? 원수처럼 대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뒤끝이 없는 경우죠. 세상 말로요. 세상 말로. 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이제 교회 생활에서 좀 갈등이 일어났다가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생활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지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참, 야, 저걸 어떻게 참고 저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성도들과 같이 저렇게 합력해서 일하지? 참 적지 않이 많이 놀랍니다. 아, 저렇게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저 사람을 보지? 내 같으면 만나기도 얼굴도 마주치기 힘들 텐데. 근데 그걸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다라는 쪽으로 맞춰서 이해를 하면 어디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얘기로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뒤끝 없다. 성격 참 좋다.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 그렇게 평가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해가신다라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할 말 하고 거기에 상처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문상을 갔는데 제 아들을 그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교회 학교 뭐 우리가 장안우관계 분리가 지금 8년째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초등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여애탄 청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숙이고 선배들 잘못으로 교회를 가르게 됐고 이렇게 교회 학교도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런 쪽으로 기회를 주면 내가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 만나는 그런 일을 난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애, 그, 한, 그러니까 한 7, 8년, 한 8년 만에 만난 두 여청년한테 이제 그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요즘 강론하는 제 어떤 그 가정교회다, 이제 교회다 이런 데 대해서 이 말을 안 하고는 못 돌아서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서면서 제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 변명인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걔네들이 나중에 왔을 때 이제, 음, 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지만 간절함은 있습니다. 그래, 그 아버님 되는 이제 분한테도 교회 지금 상황은 말씀 듣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분리되어 있는 분들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제 좀 하나 되게 하는데 앞장서 주세요라고 하는 분도 요즘 계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에 원수들이 그야말로 판을 치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거기에 그 귀중한 예수님 오신다는 재림을 가지고 교회를 이론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써먹는 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적 배경.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이 3번이 뭐냐면, 3번이 양쪽 가로 3 한번 보세요. 8876에 보시면, 무슨 인내로? 소망의 인내로. 맞죠? 8876.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지금 고통을 겪는데 그 평안함과 해결책을 지금 당장 준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언제 줄지도 모르지만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죠? 이게 소망의 본질이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설치는데 저걸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장 안 온다라는 말을 해요. 이런 증거로 볼 때 예수님 아직 안 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 힘들게 겪는 걸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겪으라는 거죠. 겪고 그리스도 통치 변함이 없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럼 아까 내용 가지고 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교회를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성도들을 자기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지 말고 누가 와서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스도가 와서 마지막 가라지를 나중에 심판주가 와서 뭐 하는 것처럼 가려 뽑는 것처럼. 그러면 말씀도 생각나 그 현장에서 말씀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마음도 하나님 주시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디모데전후서 체제입니다. 그래서 체제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 이 체제는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입니다. 가정교회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체제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무시한 체제라는 것은 공허한 얘기입니다. 엄격해도 너무 엄격해서 참 괴롭습니다. 솔직히. 참 괴로워요. 내일 화요 강좌 이제 어디죠? 디모데 전서 6장부터 하게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이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근래에 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나서 인간적으로 생각도 많이 나고 괴롭기도 하고 말을 한다라는 게 이게 변명인지 이게 무슨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막 이런 것도 어떨 땐 막 혼돈스럽고요. 그럼 하여튼 아까 사랑의 수고로 생활함으로 자 그럼 논리적으로 연결되나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약속대로 성취하겠다. 그러므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 따라서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게 함으로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한다. 논리적인 거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럼 이게 이 책에서 소개해준 인간적인 내용으로 말하면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 강론집 세 번째 단락에서 본문으로 가서 그 내용에다가 담아서 성경 전체에 살았고 능력 움직이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다 후서다라고 하는 내용의 분량이 뭐 창세기처럼 50장이다 뭐다 이게 그 정도 분량이 적다 많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다서 한 장이라는 게 분량이 적고 간단하다라는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절대로 안 통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내가 전공한 니체만 하더라도 써놓은 책이 500페이지짜리 책 20권이나 되는데 몇 페이지예요? 만 페이지잖아요. 야, 이 정도도 돼야 이게 진리지. 노노맹자, 뭐, 여러분, 팔만 대장경, 뭐, 칸트 전집 20권,
바르트 전집 제 신학 논문요. 그 사람 1000페이지짜리 책, 열 몇 권, 15,000페이지. 야, 이 정도 돼야 이게 무슨 진리고 논리지. 유다서 달랑 한 장 있고, 요한삼서 10분도 아니죠. 몇 분이면 다 읽어내는 그 내용이 무슨 진리냐. 참 오래 갔습니다. 참 오래 갔고, 그게 개론 구조에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얻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세 번째 단락에 오면서 분량을 넘어서는 길을 여기서 열어주잖아요. 그죠?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다 가져와요? 구약 다를 가져오죠. 제가 우리 계시록 마치고 이 월요반 그 결론은요, 뭐로 하냐면 창세기 1권으로 할 거예요. 창세기 새로 나온 1권에 보면 창세기를 다루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끝냈으니까 어디 부분을 다 건드려요? 계시록을 다 건들잖아요. 그럼 이제 계시록만 건드린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뭐 유다서, 요한 1, 2, 3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 뭐 히브리서 뭐 이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데살로니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서 뭐가 계시록에서 완성된 내용을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이제 그 방식은 이 세 번째 단락 중심으로 그렇게 그 마지막에는 그걸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딱 되면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볼 때도 아, 이게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너무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따라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 안 오더라도 오늘 모든 걸 손해 보더라도 나한테 쥐어준 것 가지고 누구 사랑한다? 형제 사랑한다. 진리 분별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용납함이 없다. 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더라도 빵은 준다. 왜?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탕을 두지 않는 교회 체제라는 말은 공허하다. 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8876에 가시면은요,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의 내용 궁금하시죠? 뭐가 나올지. 어딥니까? 역시 또 먼저 읽어보고 볼까요? 8876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열조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게 여러분 재림하고 관계돼요. 재림하고 관계되는 거죠. 하늘나라 가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인내하며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신약교회 성도가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럼 이런 거 밝히면 진짜 여러분 우리 내에서도 굉장히 농도 짙은 연구 되는 거 맞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28장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요? 연관시켜서 주석을 하면 우리들 내에서도 너무너무 농도 짙은 공부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게 개론 구조,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개론을 무시하는 걸까요? 바탕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탕을 두고 내용상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아셨죠? 자, 의미 분석을 통한 제목,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바탕을 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과 관련된 내용을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서에서 다 관련 짓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강론집은 여러분 본론이잖아요. 서론인 개론이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 공부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은 거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제가 황경진 목사님 그 잠언의 주권성 연구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문한 게 잠언에 나타난 세 번째 단락, 거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직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세 번째 단락을 그 목사님이 하시니까 세 번째 단락과 관련된 신약의 모든 근거를 찾으시고 그 신약의 모든 내용을 누가 물어보더라도 전부 다 주권성과 관련이 되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거고
그걸 석사 논문에서 밝혔던 겁니다. 이제 올해 이제 박사 논문에는 칼빈이 그 장로교의 그 원조라고 하니까 칼빈의 가장 중요한 책이 일본의 실론이 나오니까 칼빈 강요에서 주권성이 중요하다고 드러낸 거. 하지만 드러냈지만 인간에게 책임론을 돌리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걸 싹 찾아내서 정리해서 보내서 이번에 발표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강요해서 찾아서만 보내세요. 근데 한 20페이지 정도 보내셨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발표문만 해서 그렇게 해서 알려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하시는 과정에 그 교회 성도님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임박해 올 때 작업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사실 논문 그 신문 세 편을 꼭 써야 되거든요. 이제 세 편을 쓰는데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인쇄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주일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쓸 때마다 따로따로 쓰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므로 이것이고 이것이므로 요렇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늘 그 주제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어디 외부 출강이고 그날에 이제 월요일 날 세미나가 잡혀 있고 발표 논문을 그 다음 날까지 학회에다 내야 되고 이게 이제 몰려 있으면 이게 이제 막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제 딱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그럴 땐 그래서 제가 집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라 하면 이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다 이렇게 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 이 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라고 했던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기는 해야겠고 그 광주에서 자기 강진까지 남쪽까지 내려가서 장례는 치르고 와갖고 시간은 임박해 오고 근데 보니까 마지막에 보낸 시간이 새벽 2시 58분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 6시 차를 타고 와서 발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잔인하지요. 공부할 때, 세상 공부할 때도 다 제가 그렇게 겪었습니다. 70 넘어가는 분한테 그렇게 모질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세 번째 단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의미 분석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로 주제를 잡고 그리고 4장 13절에서부터 5장 28절까지 꼼꼼하게 하면서 좀 그 연결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연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로? 전체로, 전체로. 그러한 공부의 시간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지 예. 이걸 안 주셔도 강론집은 뭐 그대로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좀 꼭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예,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오늘은 17명이 들어왔습니다. 17명이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제목만 쭉 볼게요. 이걸 소망의 인내와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자, 개론 제목만 말씀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 자손의 생육과 도전 그리고 11장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자손의 해방과 승리. 여러분 생육과 도전, 해방과 승리에서 소망의 인내라는 게 작동하게 하십니까? 안 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시죠. 증거 뭐예요? 시험을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만들어요? 10가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만날 때마다 뭘 만들어요? 소망의 반대. 뭐예요? 절망. 그렇죠? 절망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무엇을 이끌어 가세요? 소망을 확증해 가시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18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 자손의 해방과 승리. 이 틀만 잡아도요. 이걸 만약에 발표 논문을 쓴다고 하면 방향이 크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의를 해가실 때, 교회 문제를 논의하실 때, 가정교회를 스스로 바라보실 때, 교회에, 우리 이제 교회 동력자 협회지니까요.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 저 지도자 아닌데 11월에 가면 안 되지 이러는데, 그 말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도자 협의회가 아닙니다. 동력자 협회입니다. 꼭 권사님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동력자 모임, 뭐, 어쨌든 각 양육교회별로 모이시든지 뭐 하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사고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내용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본문 내용이 현재 주어진 사안에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진리는 분별하지만 뭐 하진 않아요? 원수로 만들지 않는 자기의 평안함을 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레위기. 첫 번째 언약 수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수립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3장까지 첫 번째 언약 수립하고요.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시내산 언약을 수립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 수립하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시내산 언약을 수립해 준 것은 누구의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예,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신에서 언약인 거죠. 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쓰면 될까요? 이게 후서에 나오는 건데 그와 같은 말씀이 전서에도 있습니다. 편지마다 무엇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 아니라 편지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다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예,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바울이 보낸 편지가 모세의 글이 아닌 것처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군지를 지목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연보를 탐하는 자를 지적하되 뭐처럼 하지 마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누가 심판하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하고 이러이러한 자는 돌로 쳐 심판해서 죽여라라고 하는 성화규례에 나오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레위기서에서 얘기했던 모든 말씀은 온몸으로 누가 이루세요? 일단은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죽으시죠. 그리고 심판을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과 그 사건과 소망의 인내로 언제 오시는지는 분명히 오시지만 확정하지 못하고 오늘 안 오시고 오늘 이러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맡겨주신 말씀에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함. 자, 이쯤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가 있죠, 이게? 민수기도 들어가잖아요. 민수기 여러분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제목 광야의 시련과 교훈. 여러분 여기야말로 누가 심판하고 누가 백성을 보호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하는 것. 누구도 배반하게 해요? 믿었던 고라 자손도. 고라 지파가 여러분 어느 지파예요?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모세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고라당이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기를 들어요? 같은 권속이. 그럼 여러분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일부가 반역하고 바울의 편지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갈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어디냐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에 나와 있는 바로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모세가 잘해서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보호 방법은 가나안 보고 죽는 것. 여러분 이게 모세를 멸망시키는 겁니까? 모세를 보호하는 방법입니까? 모세의 믿음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바울이 보낸 종말에 관한 확신의 편지를 보면서 종말을 보지 않고 오늘 당장 순교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듯이 언약 자손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까? 부자인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론할 때는 우리 직접 나와서 들으시는 우리 여기 준한열 권사님 있지만 세 번째 단락 전혀 못 하잖아요. 강론 시간에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단락 이 근거까지 들어오니까 진짜 뭐예요? 진짜 장난 아니죠.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요? 소망의 인내만 해도 신명기까지. 자, 그럼 신명기는 다시 뭐가 반복합니까? 신의 선언약 수립이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보면서 땅에 들어갈 자손에게.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오면 오늘 교회 성도 챙기다가 죽는 오직 소망 하나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죽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교회를 돌보다가 돌아가시는 누구 신앙의 선배가 받는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 선. 이런 논문을 누군가가 쓰잖아요. 아마 이거 이 타이핑이 눈물로 젖지 싶어요. 첫 번째, 야, 이게 진짜 성경 신학이었냐? 이거 하고요. 두 번째로 감동을 주시면, 야, 성경이 이런 거였느냐? 제가 오늘 좀 감동 많이 했죠. 제가 이 주일 오후부터 이렇게 좀 시간 여유를 내서 종교개혁 200년, 300년 전에 순교자들이 어떻게 프랑스에서 프라하에서 그 독일 루터 이전에 그 교회들이 핍박받고 가정교회가 성경 지키면서 그 화형당하면서 성경이 진리다라고 외치고 하는 그걸 지금 역사를 읽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읽고 있다가 지금 뭐 준비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지금 이 예, 거룩한 생활의 요소와 실제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감당이 잘 안 되네. 진짜 너무너무 놀랍네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레위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내용의 소망의 인내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바울을 통하여 처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가 됐고 이제는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약속된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가나안에 가지 못하지만 약속을 받아서 죽어가는 모세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전서에 나타난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더 탐독해서 어, 공부해 가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후서 내용에 만약에 레위기 1장에서 11장에서부터 27장 근거가 또 나온다면 의미가 동일할까요? 의미는 더 깊어지는 걸까요? 깊어지죠. 이유 하나를 들자면 아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이 뭐가 됐으니까 근거가 더 붙었으니까 레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실제 부분으로 가면 더더욱 삶은 치열하고 더더욱 소망은 어디에다 두는 하늘에다가 두는 것으로 내용이 깊어지겠죠.